성경은 산상에서 이루어진 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기독교는 굉장히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산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낙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임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방주를 띄웠죠. 그 다음엔 다 이제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방주는 지금의 터키 땅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일리야는 또 갈멜 산상에서 바알가세라의 그 악한 선지자들과 기도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에 있는 일리야에게 그 다음에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지들은 골짜기가 아닌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얽매기 쉬운 것들을 떠나서 세상에 잡음이 들려오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종말론자들 같이 다 산으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산, 물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바위가 있는 산, 그것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산으로 우리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걸 멀리하고 산은 또 하나님의 높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산에 세상 것을 멀리하고 항상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높은 산으로 마귀에게 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받으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상수훈도 산에서 주셨고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도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형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2주쯤 전에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얼굴이 막 해같이 되고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졸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꼭 기도하시면 꼭 제자들은 거기서 이상하게 같이 자장가를 불러드리는지 꼭 그렇게 졸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화의 절정에 이른 것이고 천국에 계실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일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시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졸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다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너무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오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예수님은 산 밑에 내려오셔서 말 못하고 관절병하는 그런 귀신이 들려서 매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소년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을 오르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말씀의 산이죠. 산상수훈의 산 오르고 그 다음에는 변화의 산입니다.
이 두 산을 거꾸로 오르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비한 것만 따라다니고 이상한 기적적인 현상만 보고 다니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가고 뒤집어지고 뭐하고 그런 거 하시는 대표적인 그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다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현상적인 것, 기적적인 것, 겉으로 보는 신비한 것만 보고 따라다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기가 딱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의 높은 정상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삶의 정상에 올라 살기를 원하고, 누가 삶 밑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좀 더 높은 정상의 체험을 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염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 정상에 오르는 삶,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삶을 원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상은 무엇일까요? 높은 명예나 권력이나, 그 다음에 지식이나, 그 다음에 물질이나, 그 다음에 인기, 이런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성공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야 할 정상은 그런 세상적으로 누려 보이는 그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땅을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상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축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부족한 거 결핍된 거 있어도 하나도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이 느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을 차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함께 정상을 차지하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애 중에 가장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산에 올리셨는지 몰라요. 성경학자들은 그 산은 해발 3030m의 높은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신 거예요. 세상과 멀리 하시려고. 그 산에만 꼭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산에서만 꼭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가시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적이 많이 있었죠. 오늘 이 변형되신 이 변화산에도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셋이 죽었을 때도 셋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사랑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이 제자들은 달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적 깨달음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뜨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쫄쫄 따라다니고 싶고 예수님이 뽑으신 매딘방 등에 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만 데리고 다니실 겁니다. 주님은 왜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중엔 지금은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에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말을 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 데리고 가보십시오. 말을 얼마나 나와서 떠들었겠습니까? 기다 아니다. 모세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막 떠들어대면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때가 안 되니까 예수님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 세자만 데리고 다니시고 나중에 이것을 너희들이 기록하고 전하라는 뜻이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평소에도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기를 원했고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맨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들이 갈망한 대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갈망하는 이상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요. 자기가 소망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요, 어쩌든 공부를 잘 시키겠다는 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되지도 않을 자식을 갖고 그냥 뭐 좋은 데 놀러 애를 쓰고 난리치고 하지만은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죠. 결국은 그래도 그 아이의 그 수준 이상으로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집은요, 결국은 또 굉장히 신앙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하는 걸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상하는 만큼 뭐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 안 했으면 예수님 가만히 있으셨을지 모르죠. 제자들이 말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전의 원뜻은 바라본다, 응시한다는 뜻이 있죠. 비전, 꿈꾸다, 소망한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비전의 종교입니다.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항상 내일을 바라면서 미래를 바라면서 비전을 가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을 더 소망하고 또 천국의 삶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세상에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어떤 것에만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서 묶임을 받지 말고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같이 비전의 종교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잘 되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정상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상황도 사실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을, 정권을 잡은 유정자들이 상대편의 과거의 잘잘만 따지는 건 몰두한 나머지 공무들 위한 미래 비전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만 딱 잡으면요, 그 사람들이 상대편의 과거에 대한 비난과 보복과 심판에만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국민의 삶에 정말 더 발전이라든가 나라의 개선과 번영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정권도 어떻게 보면 그걸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너무 묶여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것이고 더욱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을 해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롭고 높은 비전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면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상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현재 약함을 보지 말고 과거의 너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겐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비전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는 희망 안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비전이 없을 때는 산 밑만 내려다보니까 저속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산 밑만 내려다보니까 거기 주지 않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을 때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산에 올라가려는 의욕이 있고 끝에 가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요즘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저 경하거나 중하거나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이 없는 사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울증에 잠깐 겪어봤다. 아니면 계속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요즘 말하는 불안장애, 공황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하거나 경하거나 그 차이뿐이에요. 다 누구나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정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다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오고 불안 증세가 오고 그 다음엔 공황장애가 오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의 많은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나를 편하게 나를 풀어줄 수 없는 이런 많은 부담에게 우리에게 신앙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과 영적인 것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해서 참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갖지 않으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남보다도 더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막연히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비전을 가지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남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이 삶의 많은 피곤함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비전을 가지지 않고 현실만 내려다보면 그냥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죠. 침체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정상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다른 대상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다 보면 비전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이나 야곱처럼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 하나를 붙잡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옥까지 갔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높은 자리,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무슨 명예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서 밖에까지 가는 그런 축복,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기 민족을 또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읽고 배우는 사람.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비전을 가집니까? 하나님 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벌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막 세임이 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생각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비전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진 사람, 많은 비전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현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높은 정상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만은 부정적인 불만이 아니라 아주 유익하고 생산적인 불만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에 이런 바람직한 불만을 느낄 때 더욱 나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래도 저래도 만족하라는 건 만족하죠. 만족하지 못할 때 보다 나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는 이게 안 되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그런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불만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만에 대해서 일리엄 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은 눈에 보이는 막대한 천연자원이 아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심어져 있는 성숙한 불만이다.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래요. 성령도 근심하시잖아요. 성령도 탄식하시잖아요. 그럼 매장 그냥 좋다 하고 완전히 그냥 무릉도원같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 신하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은 현재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보다 높은 것을 향한 비전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죠. 더 이상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떡합니까? 기도는 해서 뭘 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달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갑자기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깨달음 얻고 그 자리에서 180도의 삶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 선교의 기초를 놓는 정말 우리 신약 선교 중에서 가장 선교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16살 때 노예시장에서 아프리카에서 팔려 노예들이 돈값에 설값에 팔리는 것을 보고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겪은 후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링컨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제목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은 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링컨은 대통령이 돼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 거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가족이나 내 모든 집안이나 나의 모든 걸 위해서 이기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고만 가져라 고만 해라 하실 겁니다. 정말 주님에서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조지 밀러는 10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비전을 가졌어요. 나는 고아를 위해서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의 같은 공동체에서 주의 성숙한 삶을 사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좀 닮아야 되겠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전을 향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는 또 다른 것입니다. 강단에서 부어지는 이런 말씀과 또 다른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받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참여하게 될 때 공동체로부터 내가 얻어지는 그 도전과 그 마음의 깨달음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교회 생활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요? 전도해라. 전도한 사람 누구 좋으라고. 나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모든 것 뺏기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어딨어. 전도를 해보시면 내가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기쁨, 그 성장하게 될 때 나의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갖게 되고요. 나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또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현실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꿈과 비전이 강한 사람은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나 자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지금 나이가 많아지셨는데 그분은 고등학교만 나고 일찍 시집을 했어요.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만 열심히 길러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나는 대학 공부를 못해서 참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큰 후에 대학을 수능을 쳐갖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자기 아이들보다 더 아이들 같은 자식 같은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대학을 잘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남들이 좀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나중에 이분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립니까? 못 말려.
못 말려. 다 그랬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 나의 이 숨은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공동체 안의 성숙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비전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자꾸 말살하지 말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냥 어떨 때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또 뭐 그렇게 큰 비전을 안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꿈에 막 그냥 꿈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지금도 하늘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을 10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꿈인가? 내가 무슨 어제도 그런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갖다 버리고 이건 어려운 무슨 막말로 개꿈을 꾸고 있나. 여러분들이 보통 꾸는 꿈은 개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가면 정상에 이르기 힘듭니다. 예수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던 세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왔습니다. 세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고 더욱 높은 차원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한가로 반가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삶의 인도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맹마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눈앞이 캄캄한 사람들인데 인도자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그 인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이 소리 저 소리 그래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원주의 신앙 아니면 요즘도 이런 신앙 뉴에이지 이런 신흥 종교들 와가지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따라가고 그 다음엔 사주도 보고 그 다음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론 점성술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뭔가 예언 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른 영을 가지고 바른 예언을 해줍니까? 정 안 되니까 고전하다가 점쟁이한테도 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강원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간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하니까 너무나 멋있는 산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남산보다 높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한번 오늘은 좀 등반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때 그 중에 또 어떤 한 분이 제가 저기를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 사람이 앞장서서 뒤를 따라가는데 세상에 들어가다 보니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데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 시간 동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거기서 기도하고 도대체 그러면서 누구를 흘려받겠습니까? 그 사람을 흘려받죠. 아니 길을 잘한다 그래서 왔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결국은 간신히 길을 찾아서 내려오게 됐지만 모두들 그 사람으로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제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알기는 뭘 안다 그래?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인도자를 잘못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삼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사귀어야 돼요. 나에게 신앙의 조언이 되는 것.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채널들이 다 나를 좋게 인도하는 채널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인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분명한 것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정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헬리콥터 타고 정상에 올라가죠. 또 국내는 물론 세계 유명한 모든 여행지 관광지에는요 케이블카가 모두 설치되어 있죠. 한국도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시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정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시내산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에서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은 TV에서만 봐도요 마음에 너무 뭉클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시산에 올라가는 거 가끔 TV에서
성지순례 이런 프로에서 나올 때 보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던 곳은 지금 호텔에 들어서 있고 어두운 새벽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걸어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 그래요. 아무리 올라가도 쉽게 시내산이 보이지 않고 5시간이나 땀을 흘리며 올라가 시내산에 도착을 할 수 있답니다. 엄청 그 코스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곳에 조그만 성전이 있는데 그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불을 켜고 예배들을 드리더라고요. 신령애들 함께 찬송하러 부르면서 눈물로 성찬식을 하는데 갔다 오신 분들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대요.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서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감동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냥 은혜를 깊이 받는다는 겁니다. 네 발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될 필수 조건이 뭔 줄 압니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정상에 이르고자 하는 값싼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운 좋게 그 다음에는 우연히 지름길로 가서 정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요즘 말하는 거 뭐 애들이 젊은 애들 말은 대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박은 오랫동안 시련과 많은 하나님 앞에 인내와 그것이 있을 사람에게 대박도 터뜨려 주십니다. 아무것도 투자한 것도 없이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대박이 나오는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 못 가서 그것 때문에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진 성을 우리는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싸움의 연속입니다. 영적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남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영적 싸움, 영의 싸움이 있죠. 혼의 싸움이 있죠. 육의 싸움이 있죠. 세상의 생활의 싸움이 있죠. 우리가 사는 삶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세계에 승리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힘들어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도 그렇습니다. 제가 40점 넘었는데 막 너무너무 이런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요. 너무 많은 거 막 영안이 열리고 마귀를 보고 막 이러고 보고 예언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면 구형 예배 드리다가도 저기요 권사님 저 권사 때 권사님 저는요 애기를 결혼을 하고 독자한테 시집을 하는데 아이를 못 낳았고요. 제가요 이렇게 정말 시어머니한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면 너 아들 둘 낳아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가는데 여기 전도사님 앉아 계시고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저 같이 신방 가는데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담배를 피시나 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또 뭐 계속 그러는 거였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게 하실 거면은 그냥 하나님 속전속결합시다. 보이기만 하는데 하나도요 뭐가 현실적으로 뭔가 새로워지게 능력이 뭔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승리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연단이고 힘드니까요. 그 하나님 속전속결합시다. 기왕 이렇게 나한테 다 알게 하실 거면은 빨리요. 저는 뭐 40일 금식을 시키겠습니까? 뭐 사흘 금식을 10번을 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빨리빨리 해서 그냥 끝냅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뭐 연단받고 이렇게 힘들고 오래 시간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치를 기대, 이 바보야. 영권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건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받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협과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 손톱만큼씩 얻어진 것이 능력이니라. 영권은 손톱만큼씩 얻어지는 것이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고 부단히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을 훈련할 때 그때 되는 것이지 뭐 봤다고 뭐 알았다고 뭐 체험 좀 있다고 그래서 정상을 차지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성 듣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르비딤산 정상에서 르비딤산 정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버쩍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서 있었죠. 시내산에 올라 2번씩 40주야를 금식하고 10기만을 가서 내려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40년을 연단받고 고통하면서 광야를 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느바산으로 올라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 그 가는 행렬을 보고 멀리서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능력 많았지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자기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100으로 볼 때 10은 산의 정상에 이르고 10은 새날의 방황에 하고 실패 삶을 살고 나머지 80은 중독에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에 10%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중독에서 사는 80%가 아니에요. 저 밑에 저속하게 사는 그 다음엔 하나님 모르는 그런 10%의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때 비어있는 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정상의 체험은 산 밑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은 내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그 다음날 내려오니까 귀먹고 간지라는 그 귀신에 시달리는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변형되시면서 더욱더 받으신 능력으로 말 한마디에 그 아이가 거품 물고 쓰러졌다가 다시는 낫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죠. 높은 정상의 체험은 산 밑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정상의 변형, 정상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정상으로 올라가요? 정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내려와도. 체험만 하고 내려와요? 산 밑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미국 흑인 지도자 가운데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노예 출신이 돈이 너무 없어서 남의 집에요 오두막집을 맨 청소하면서 살았다는데 이 사람 나중에 훌륭해져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안 닦아요. 주인이 자꾸만 너는 왜 청소를 안 하니?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너는 청소를 다 안 했잖아. 제가 하는데요. 너는 유리창을 안 닦냐? 이 사람 너무 가난해서 유리창이 없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유리창이라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리창을 막 닦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창문을 닦자, 창문을 닦자. 미래라고 불리는 창문을 닦자. 양심의 창문도 닦자. 신앙의 창문을 닦자. 미래도 보이고 현재도 밝게 보여주는 빛을 받아내는 창문을 닦자. 이런 식을 이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정상에 올려서게 될 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의 산에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산 밑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해결이 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상을 차지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다 정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 영적 경제에 처지면 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협을 받고 결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상을 차지하도록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가서 주님과 그 변화된 우리의 모든 영혼이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 모든 옛날에 그 사람을 버리고 온전히 변화돼서 빛으로 가득 차면 땅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상에 오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 변형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려 주옵소서. 겉껍데기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뿐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행실과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늘 기도와 말씀 생활로 말미암아 변화산의 체험을 저희들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원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저희들이 변화산의 체험을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높은 경제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높은 산 위에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다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샘을 얻고, 그리고 모든 걸 극복하고 벗어나 높은 하늘을 날아올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늘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귀신이 와서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